1월 20일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기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그 웅장한 예루살렘의 건물과 그 돌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의 건축물을 이룬 저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부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될 거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또 제자들이 찾아오죠. 그때 그 아까 하신 예수님 말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이 난무할 거라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가짜가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가짜가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난무할 거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이 거짓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미혹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딴 길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보면은 플라네셋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이게 미혹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구원을 얻는다. 내가 곧 길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안 돼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미혹시키는 일들이,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계략이지요. 거짓은 사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계약, 하나님과의 정말 중요한 계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땅에서 뭐라고 있었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속인 거죠. 속은 거죠. 집단 체면에 걸린 거죠. 이거는 집단 체면.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집단 체면에 걸리면 자기 혼자 힘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집단 체면이 얼마나 무서워요. 저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제일 좋은 정치 체계에 가장 옳은 삶을 산다고 집단적으로 체면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수천만 명의 동포들이 그냥 그렇게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발짝만 벗어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요. 집단 체면에 걸린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영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무서운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서운 힘. 사사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도 다른 길을 가잖아요. 미혹당한 거죠. 이때 무엇이 삼손을 미혹시켰느냐? 세상의 정욕입니다. 자기 과시입니다. 교만이죠. 난 힘이 세니까 걱정 없다. 그것이 결국 그를 무너뜨리고 딴 길로 가게 만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바로 은 30냥에 미혹당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은 어떤 미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느냐? 저는 낚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낚시를 할 때 낚시꾼들이 쓰는 미끼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내가 고기를 잡고 싶은가, 그 낚시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단이 하는 것도 사람마다 미끼를 다 다르게 써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의 용으로, 권력의 용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과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과시에 나타냄, 인정받는 것, 무엇으로 어떤 미끼로 나를 유혹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과 복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리고 대적자가 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적자가 되게 만드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난도질하고 상처내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머리된 교회를 정말 그 지체로서 사명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따라가는 마땅한 길이다. 오늘 이 사명 잘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거짓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방법,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우리 어제 읽은 말씀 조금 더 반복을 해야 되는데 7절 8절도 한번 보고, 오늘 말씀 읽은 부분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를 조금 더 반복합니다. 7절 8절 소리내서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각종 재해, 재난, 천재지변, 인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거다. 지금 여러분 매번 일어나는 일이지요.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얼마나 세계 도처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집단 산불들, 대형 산불들, 지진, 그 외의 자연 그 이상으로 오는 그 수많은 재해들,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인재들, 재난이 일어난다.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일들이 닥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대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그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믿음이에요. 종말론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무장하고 붙잡아야 될 신앙이 바로 종말의 신앙이에요. 종말의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오늘 우리 편에서는 항상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세상에 어떤 난리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단단하게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한 가지가
오늘 9절, 19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우리 각각 개인에게 고난과 억울함과 고소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법에 의해서 권력에 의한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느냐? 쭉 내려와서 13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13절.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놓였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견디라. 견디라.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각자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뭐냐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어저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희생이 따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사랑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 답답함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에게 최후 승리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는 주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더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 전할 일은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면으로 우리 개인 이제는 각자 개인이 이제 복음의 전파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이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떨쳐버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길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단호하게 무장시키시고 미혹당하지 말아라. 거짓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또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각자의 희생의 고난의 어려움의 일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이보다 더한 급박한 일들이 그런 시기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쁨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